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무엇보다도 수수의 열매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 기도의 열풍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회가 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50개 교회 정도가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익산도 5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300개 교회가 같이 참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리 익산에 500개 중에 500개 교회가 다 참여해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담임 목사로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감동은 다를 수 있고 또 받는 은혜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올해도 이제 한 주간만 하면 끝나는데 벌써 2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다니엘 기도에 네 단어로 다니엘 기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통적인 단어, 네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강사든, 선교사님이든 작곡가든 목사님이든 기업을 하는 대표든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따라오는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대명사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저런 고난을 겪고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밀리듯이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대명사,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집사님은 태어나서부터 얼굴에 점이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가 고아원에다 갖다 버렸는데 정말 무시당하고, 건강한 아이도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은데 평생 그렇게 위로움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고 왕따와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감사는 내 인생의 힘이다.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자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대명사 중에 세 번째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히 해 뜨면 태양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고, 낙엽이 지면은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감정을 갖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결국은 고난, 감사, 은혜가 만들어진 마지막의 열매가 뭘로 나타났어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그 이상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뭐 평생 제가 하는 설교가 이 단어 속에서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 참 많은 생각이 들죠.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까? 적게는 작은 고난에부터 시작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고난과 사랑과의 고난과 또 뭐 물질적인 가족 간의 수많은 아마 고난이 아마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이름, 할 수만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로 일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 단어 고난. 그런데 모든 인생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공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중에 최고의 대명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느냐 결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또 오늘은 결국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감사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북한에도 저렇게 죽음을 사수하고 저렇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은 그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MBC에서 특별 교육 다큐멘터리로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시사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마존의 그 부족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빨가벗고 사는 그런 원시민들로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우상숭배에 쩌들었는지 막 입술을 막 이만한, 그죠? 무슨 깔대 같은 걸로 마이크보다 더 큰 걸 갖다가 꽂아가지고는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저렇게 평생을 육신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사는 게 최고이냐, 최고의 어떤 행복이냐, 살아가는 참 저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참 세상의 방송이지만 제목 하나 참 잘 붙였다. 아마존의 눈물. 그들은 평생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 문명했던 거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위에도 뭐 수많은 그저 고통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까지도 가서 비행기로 20몇 시간을 가고 거기다 배를 타고 또 일주일 동안을 가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런 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도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걸 다 내려놓고 포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배출하기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 내고 가서 선교 현장에서도 하루가 멀지 않고 죽음의 질병의 고난 가운데 정말 빠져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더냐, 그 말이에요. 한 3주 전인가 극동방송에서 긴급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김제 어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동남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세기를 띄웠답니다. 근데 전세기 2분을 태우고 한국의 전세기를 띄우는데 1억 6천만 원이 든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정말 못할 짓, 가족들에게 못할 짓, 정말 안 믿는 친척들이 있다면 손가락질 당하고 피난당할 그 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 현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수밖에 없을까? 지난주에 그젠가요? 마침 그래마 선교사님 내유분이 이제 거의 회복이 되셔가지고 많이 건강은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김진영 운안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런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에 과연 1억 6천을 투자해가지고 선교사님 영혼을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겠다고 투자할 만한 그런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일에 우리 한번 동참하자고 그러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거룩한 부담이 제 마음에 솔직히 자리 잡은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일빛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존귀한 일에 마지막 시대에 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억 6천만 원 전세기는 띄우지 못할지라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우리의 조그마한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여정을 거치고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 목사님이 왕궁에서 40년 살았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처갓집에서 양침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하나님 은혜오고 가까운 매일 하나님을 면전에 빚듯이 날마다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뭐랄까요 감동을 갖고 직접 말씀을 전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모세 인생은 1세기 왕궁, 2세기 일반적인 삶, 3세기 그저 소명의 삶. 누가 봐도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딱 사시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는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끝났으니 이제 나에게 오라 해서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1세대들은 다 광야 생활에서 고난당하다가 뭐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 이스라엘 민족인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든 말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죽음 직전에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때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14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 함께 연락하되. 여러분, 그래요. 아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더 생활이 윤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래 오늘만 살고 내일은 내가 기약 없는 미래가 없는 나 같은 건 죽어야지 그런 자포자기한 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고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과부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 날만큼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절기 날만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부자 따지지 말고 그저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연락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절기만큼은 하나님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로 삼으라는 게 절기라 그 말입니다. 이 절기를 몇 번을 지키라고요? 1년에 3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죠?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해방의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와 같을까요?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것이지요. 내가 처음 주에서 해방받은 날, 내가 처음 육체의 고통에서 사망 음침함에서 정말로 세상 울무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은 그 감격의 날, 그 날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영적으로 보면 생일날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참으로 등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 될 수 있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수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차이는 다 있지만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영적인 주에서 해방받은 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죠? 뭐 누구처럼요?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나와서 왜? 누구나 여러분 구원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아 안에서 자란 그 김희아 집사님이나 그죠? 여러분 5대 그저 독자나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난 그저 아들로 태어났다 사업에서 망한 집이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사함에 받은 해방의 기쁨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똑같은 처지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 무슨 절기라고도 하냐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기쁨. 그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구나. 첫 수확을 해서 첫 농사에서 그저 곡식을 수확을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가을에 드리는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말 그대로 가을에 농사를 다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창고에다가 가득 싸놓는 겁니다. 그래서 벼도 갖다 싸놓고, 고구마도 갖다가 싸놓고, 또 뭐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시죠? 감도 막 이렇게 싸놓고 하여튼 막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수장 가득 채워놓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감사하고 축제를 해야 하는데 도리어 뭐를 하냐면 집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마지막 날 원래 8일 동안을 이 축제를 하는데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정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성전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7일 동안에는 밭에다가 수확을 다 하고 나니까 밭에는 비어 있잖아요. 원래는 밭을 갈아가지고 새로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버드나무라든지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우리로 말하면 갈대, 억제풀 이런 걸 가지고 집을 그냥 엉성하게 칠하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밭의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편하게 살면서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그죠? 소출을 열매를 얻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가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딱 이제 결론은 이 얘기예요. 오늘 몇 절입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신 복을 따라, 주실 복을 따라. 자,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냐면 이 얘기예요. 받은 복, 시작. 받은 복, 받을 복, 시작. 그래요. 짧게 설명하면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물론 1년 동안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다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는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홍해바다길을 광야길을 그저 마라의 쓴물을 거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 배출을 보면서 40년 동안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그렇게 해서 맞이한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 순간순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누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제로 지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복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상의 복을 그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예요? 겪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중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그냥 두 눈 가지고 볼 거 보는 거고요, 입 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걸을 수 있으면 그들은 더 이상 바라보지를 그죠?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네? 눈이 안 보이는 그죠? 소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이용복 그죠? 그 집사님인가 우리 복음성가 막 초대 간증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변덕기 집사님이라고 참 그분하고 초창기 때 많이 친하게 지는데요. 눈이 안 보이셔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은. 내가 평생도 아니고 3일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내가 짐작하고 있는 우리 엄마의 얼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하루만 보고 다시 눈이 감겨져서도 소원역했다고. 우리는 평상의 일상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최고의 복인데 그 일상의 복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건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물질관계가 깨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복이었다라는 걸 그때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는 게 죄송하지만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우리 아닌 지인 중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유독해서 1억 6천짜리 여러분 그 전세계 띄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까 어쩌든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오늘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복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인하여. 이따 찬양 한번 드리겠지만 창 489장 보면 주신 복을 뭐 해봐라? 세어보아라. 다른 설교 오늘 다 기억 안 나셔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아니 다음 주까지 오실 때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한번 그냥 구체적으로 막 감사문을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그죠?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뭐 머리카락까지 새 신발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그죠? 탈모해 가지고 심는데 비싼 데는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2,000원까지 최고로 싼 데가 2,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빗으면서 그죠? 머리카락 빠지면서 아이씨 머리카락 빠졌네 막 그죠? 짜증내고 신경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몇백 몇천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손톱이 만약에 눈썹 위에 있었어 봐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두 번째는 먼저는 그 15절이었죠? 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최고의 감사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저번주에 한번 설교했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의 은혜의 고백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과거에 힘든 사람이 힘들겠어요? 지금 힘든 사람이 힘들겠어요? 지금 힘든 사람이 힘들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힘들어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 내년에는 더 힘든 일이 안 생기겠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힘든 일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를 우리에게 간증하지만 그들이 경험했었던 그 시대에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듣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고난의 현재 앞에, 현재 진행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현실 앞에 그 현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고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나 내년의 미래에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연약한 거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만지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회복하는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길은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인내? 사랑? 당연히. 여러분, 아니에요. 마스터 키, 그 한 단어는 뭐예요? 감사가 모든 걸 다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인한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 현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세 번째는 여러분, 자 15절 또 뒤에 보실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시작,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을 뭐하여? 인하여. 미래의 복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일어날 힘조차 숨쉴 만한 기력조차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감사하는 이유는 왜요? 앞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내 인생이 가장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 보십시오. 왜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좀 더 부담스러운 얘기 16절 하고 마칠까요? 1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16절. 제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기절과 지칠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디. 뭘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실수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여러분 절기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공수로 보이지 말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죠?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각 사람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뭘 따라? 주신 복을 따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한테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전세기를 띄우라고 그러면 물론 하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사랑하는 장목사야,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인 줄 알지? 3억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화음 나가지고 저음으로 중저음으로 저한테 들려오면 저는 진짜 시험 들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죠? 감사함으로 드리되 뭐라고 그래요? 주신 복을 따라. 이게 내가 주신 복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세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복 주셨다면 최소한도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게 있잖아요. 반사라는 게 있잖아요. 반사.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복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반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양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또 막 헌금 얘기 오는 것처럼 막 여러분들이 또 막 심각해갖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 문자로 권사님 700, 집사님 300 문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보내드릴까요? 그건 진짜 거짓 선지자지. 잘 들어봐봐요. 주신 복을 따라.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추석감사절에 제가 해마다 고민하잖아요. 그거 잠깐 세팅해놨다가 호박 사실은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저 농사짓도 안 되면 파인애플을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갖다 올려놓기도 하고, 귤도 농사도 안 지는데 올려놓고. 왜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물건이라도 드릴지니라. 여러분, 나는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일한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제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 절기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가난한 과부들, 나그네, 고아, 성경에 나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선교사님들이나 방송국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래도 좀 더 나가면 기념교회도 1년에 하나씩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절기헌금이 들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의 소망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 고난이나 이 고난이나 저 고난이나 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고난, 이웃을 위한 고난에 같이 동참해서 내 조그만한 손길의 아름다운 물질을 통해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그저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한국에 와서 그저 막 뇌종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고통받는 그분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막 그저 시간마다 돈 1,000만 원씩이라 우리 교회에도 막 다 그저 막 자동이체 좀 했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를 꼭 다물고 하나님,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 일비교회가 일비교회만을 위한 교회라면 익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항상 외치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자꾸 우리 옆에 쳐다보면서 서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오병의 기적은 큰 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마음이 모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일비교회가 주님 앞에 적은 정성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